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근거로 젊은이들의 세 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11번째 시간 끝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드디어 끝이 납니다.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인 개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으면 또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목사님께서 상대적인 노출에 의해서 오늘 첫 구절에 5절을 잠시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지금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목회자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은 그 리더십이 아닌 일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젊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목사, 리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성도들이지만 목사도 사실은 그 성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아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커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지칭된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젊은이들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개념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목사님은 자신이 성도 시절, 자신이 젊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젊은 시절을 지금 회상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리더 중에 리더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잘 예수님을 지켜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베드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덕목을 갖출 때에 놀라운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순종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CEO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일을 하는 또 회사원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워룸, 작전실에서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작전을 이렇게 선포하는 지휘관이 있고 또 그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 지휘를 실행하는 병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뽑는 국민들이 또 존재를 하죠.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학문을 배워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잘 증거해야 되는 목사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은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 목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인간을 설명을 할 때 3분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고를 많이 보는 이유가 여기 트랜스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현 전도사님에게 원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따라 밑에 자주 보시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3분법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영혼 육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내가 닮고 싶어하는 멘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던 교사나 교수, 그들을 우리의 정신적인 부모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교권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을 부모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승을 우습게 여기고 스승을 아주 이렇게 홀대하고 낮게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도와주는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를 가르쳐주는 교사나 교수는 또 멘토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영적인 부모가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복종, 그냥 무조건 머리를 조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계 질서 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바탕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목회자에게 성도들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 나라의 권위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우리도 나라의 권위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질서와 순종의 개념이죠. 목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 안 하면 절대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주는 목회자를 내가 세웠으니 순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이 순종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다 서로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겸손을 두 눈으로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봤던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족식을 했어요. 발을 씻기셨단 말입니다. 그때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옷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속옷의 개념이 지금 우리처럼 사각 팬티를 입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천으로 된
원피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피스, 우리나라 한국에 보면은 속치마, 여성분들 속치마가 있잖아요. 속치마, 속에 입는 치마, 그게 속옷입니다. 속치마처럼 원피스를 쭉 입고 팔에 구멍만 내고 목에 구멍만 내서 목을 쏙 집어넣고 팔을 쏙 빼는 거, 요게 이제 속옷입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동입니다. 이 풀리지 않도록. 그리고는 다시 거기에다가 조끼 같은, 똑같은 사이즈의 조끼 같은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건 좀 약간 브이넥 같은 거 알죠? 브이넥 같은 걸 딱 입고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동이고 거기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신발을, 샌들을 신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 허리를 동이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겸손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변화무쌍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저하고 발을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굉장히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발에 때가 묻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말하는 자번째, 발에 묻는 흙을 씻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족식을 해줬죠. 베드로가 그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될 스승님, 내가 따라야 될 내 스승님이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게 그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두 모두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 곁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게 순종함과 겸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존립이 있고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힘들지, 안에서의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높아지기보다 순종과 겸손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를 안 해본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염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 원래는 한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외부로부터의 작용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갈라집니다. 분열이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하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풍기 좀 틀겠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정신이 갈라지고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신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있으면은 생각이, 마음이
둘로 나뉘면서 분열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정신분열과 같이 영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세상에 한 발, 사회에 한 발, 주님 교회에 나와,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근심으로, 생각은 세상으로, 생각은 물질로 자꾸 근심 걱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없게 만들어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정신과 마음은 따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습니다. 항상 첫 번째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고, 두 번째 그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제 제자에게 너 이제 직장을 좀 바꾸길 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제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업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는 원서를 냈는데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군데 됐는데 월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일반 회사 다니는 수준이고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연봉이 높은데 출장을 많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연봉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첫 번째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을 갈라지게 하려고 두 번째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첫 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세 번째가 왔는데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의 마음을 딱 붙잡고 그 친구가 직장에 갔는데, 그때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무슨 기계를 이렇게 스위스 기계를 판매를 하는데, 그 기계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랬는데 그때쯤에 이제 삼성에서 노트 7이 나왔습니다. 근데 노트 7이 갑자기 그 배터리가 막 폭발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처음 들어갔는데 삼성전자하고 갑자기 이 친구한테 계약이 들어와서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1년치 계약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너스 받고 보너스를 저한테 좀 줬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두 번째 연봉을 많이 준다고 두 번째 갔었으면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첫 번째 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오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 딱 했는데 딱 첫 번째 주는 마음 딱 기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믿고 그 염려는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원 뜻이 뭐냐면은 확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확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 던져버리다,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것을 다룰 때 확 던져버립니까? 절대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래가지고요, 핸드폰도 사면은 이게 뭐라고 핸드폰이 소중해가 케이스까지 우리는 사서 붙입니다. 핸드폰이 이쁜데 핸드폰을 가려야 돼요. 왜 핸드폰을 쓰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애지중지하죠. 내 자녀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넘어질까 다칠까 부모는 소중하게 합니다. 자녀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쓰레기통에 확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확 던져버리죠. 염려는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염려를
평화로 다 바꿔주실 예수님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신가 그분에게 확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니 확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염려가 올 때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극T 아닙니까? 극T. 예. 티 나잖아요. 한 과목을 이렇게 대학원에 가면 두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한 과목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저하고 친했던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이제 쉬는 시간에 갑니다. 그러면은 꼭 목사님들이 저한테 내기를 하죠. 아까 전에 마셨던 물병, 빈 플라스틱 물병을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지는 걸 하죠. 그래서 제가 됐어요. 내가 사줄게. 뭐 극티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 그냥 내가 사줄게. 이래. 아니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어차피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지니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어차피 내가 살게. 던져 들어가.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이거예요. 재미있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오면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꼭 끌어안고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이 문제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면서 이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재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 목사님께서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무슨 염려 걱정을 했냐? 예수님이 이 로마를 깨부수고 왕이 되면은 나는 좌편에서 나는 우편에서 뭘 해야 되지? 나는 국토부 장관이 돼야 되나?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망연자실했어요. 염려가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자마자 그 염려가 싹 사라지면서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마음에 확 온 거예요.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때부터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 근심 없이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 길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확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기서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프 사태입니다. 내부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근신하라, 욕심, 정욕, 감정, 염려를 자제하라는 겁니다. 근신해라. 근신해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정욕, 감정, 염려를 자제해라. 내부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내부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근신하라는 거예요. 네프 사태입니다. 요게 웃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어라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고. 근데 깨어라는 헬라어로 그레고레 사태입니다. 그레고레. 이게 뭐냐면 육신의 나태함, 게으름. 그래 자꾸 그렇게 누워있지? 그렇게 자꾸 그레고레 사태입니다. 지금 그레고레 사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누워있는 게으른 사태, 나태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깨어나라. 헬라어로 그레고레 사태. 그래 자꾸 그렇게 고래 자꾸 누워있지?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내부에 요동치는 것들, 걱정, 염려, 정욕, 감정, 그 다음에 내 육신의 그레고리 사태, 게으르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틈을 보고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누구를 삼켜요? 내부에 갈등이 있고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마음의 번민인 사람, 내부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을 믿고 사실은 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이 대단했던지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하니까 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혈일왕성한지,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하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근신하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육신이 나태해가지고 뭐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1시간, 나를 위해서 1시간도 좀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그 간절하게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도요 잡니다. 주님이 2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요. 너희네들 보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게을러서 안 된다, 나태하다, 그래 하고 3번째 1시간 더 기도하고 오셔서는 그냥 가자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귀가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태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나태하니까 마귀가 온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은 군인이 보초병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이 딱 보초를 쓰면서 외부에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딱 보면서 그걸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태해가지고 그것을 오는 것을 신경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내부의 갈등에만 늘 고민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고민에만 빠져 있으니까 마귀가 훅 들어와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죽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 사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모 구모모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제모 히히또.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오늘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하면은 주도권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이 땅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마귀가 여기에 깨어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깨뜨리고 주도권을 다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아담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오는 것을 허용을 해줘가지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근신하고 깨어서 아담이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는 것을 깨닫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LGBT 그거는 기본으로 악하죠. 얼마나 이 악한 시대에 사는데 안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냥 보이는 마귀짓은 약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뭐냐? 문화,
경제, 이념, 사상, 철학, 인본주의, 미국은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내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짓 하게끔 그렇게 다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